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접하게 된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오경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이 레위기는 우리가 오경은 참 친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레위기에 대해서는 좀 친숙함에서 좀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참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경책을 딱 이제 손안에 들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긴 하였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유초등부를 마치고 이제 중고등 올라갈 때 성경책을 선물로 딱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진 처음 성경이었었는데 그때도 처음 성경책을 받고 읽었는데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꼈었냐면요. 창세기는 그래도 좀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출애굽기도 어느까지 좀 익숙합니다. 그렇죠? 이제 홍해 건너기까지요. 그렇죠? 이제 마라 쓴물이 이제 이렇게 먹고 나서는 이제 우리도 조금씩 말씀의 쓴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어쨌건 간에 그렇게 말씀 읽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사는 이러하니, 제사는 이러하니, 제사는 이러하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제사법이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신자 입장으로서는 레위기 말씀되어서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말씀 나에게 너무나 어렵다. 목사님의 말씀 듣고서 은혜만 열심히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성경을 덮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규례들이 나오면은 흥미를 잃고 성경을 보지 않고 덮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조금은 지루함을 안겨줄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강력한 그런 연결 장치가 사실은 좀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 이 규례들이 사실은 필요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가령 제가 어릴 적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용돈은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00원을 받으려면은 꼭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녁마다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시면서 희서가 저기 슈퍼 앞에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셔요. 근데 이 두부 한 모를 이제 그 시간이 꼭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시간이 그 시간에 어머니가 꼭 신문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안 하잖아요. 나중에 갈게요. 꼭 갈게요. 이것만 보고 갈게요.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께서 희서가 이소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너 엄마한테 심부름 하면은 그러면 용돈 준다고 그랬지. 네.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용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이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약속을 해 나가시며 그 관계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사법을 그냥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참 대한민국이 위상 많이 올랐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명동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땅만 하더라도 송도에 가면은 제법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갑자기 대놓고 삼계탕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이 삼계탕 어떻게 왜 먹는 겁니까? 이 더운 날에 지금 삼계탕 먹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이다. 왜 이거를 먹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이것을 먹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것을 먹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삼계탕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라고 하면서 먹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읽게 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간극에 대한 조금 이제 좁힘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사실 기원해서 영어 성경의 기원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레위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 제목은 보게 되어지니까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다른 곳에 더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성경 자체가 그 성경의 구절 처음에 그 구절을 따서 그렇게 제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마지막에 오후 예배에 이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 출애굽기였는데, 그때 그 출애굽기의 제목을 원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은 제가 오늘 베스킨라빈스 쏘도록 하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1, 2, 네? 아니었으면 그거 말고요. 출애굽기 원제요. 네. 하나, 둘, 셋. 예, 아쉽습니다. 권사님 아쉽습니다. 예, 원래 제목은 뭐냐면 쉐모트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는 무엇일까요? 원제가 창세기는 베르시트입니다. 베르시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작, 태초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쉐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의 처음에 말씀 부분은 그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라는 이 복수형을 가지고서 해서 그 쉐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될 때 이게 뒤로 가 있는데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서 바이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의미성은 좀 오늘 말씀에 포괄은 좀 하고 있긴 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 16장에 대한 부분은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누군가가 죽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누구의 아들들의 죽음이냐면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레위기 10장에서 이야기를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뭔가 형평성이 좀 어긋나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방송실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이냐면은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삼켜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때를 기억하고 모세로 하여금 성소의 휘장을 들어가게 될 때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들어가게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소한 휘장 안에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요구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거룩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거룩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요,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지성소로만 들어가게 되어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도 정결해야 된다. 너도 대제사장이지만 네가 정결하기 위해서 네가 어떠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몸을 씻고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냥 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규례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는 대속죄일이란 정결의식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사하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저조차도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에서 매년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대속죄일이 이러한 제사를 행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좀 회개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행하였고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역할을 친히 감당하시고 친히 그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렇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이 레위기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표하시고 나타내셔 제물 되어주신,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속죄를 위한 희생의 피가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염소를 회막 앞에 두고 하나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사용하기 위해 구별된 염소, 그리고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시 장면은 11절에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하기 위한 장면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속죄하기 위해서 그 숫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위에 피운 불을 채우고 향이 나는 가루를 가지고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절에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우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죽음을 가리우고 자신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연기를 뿌옇게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그 집안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마친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제비 뽑기에 따라 여호와께 구별된 염소가 잡혀지게 되는데, 이때 방금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드린 속죄제에서 숫송아를 잡아서 피를 뿌린 것 같이 이 염소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누구도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막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진행 중에는 아무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예식을 마친 후에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제단 귀퉁이 뿔에 그렇게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그렇게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여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부정해진 제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 피가 이제는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부패한 이후에 늘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 그 자신은 절대로 그 영광이 가려질 수 없는데 부정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구별된 염소의 죽임은 사실은 누가 되었어야 했냐면은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 짐승의 그 모습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그 염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를 갈라서 내 피를 뿌린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마칠 때 이스라엘은 어떠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대속죄일에 모두가 다 같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겠죠. 그곳에 모이는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그 회막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봤을 겁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그 최초 인원이 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한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장면을 모두가 함께 지켜보기는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광경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속죄제를 성막에서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연기가 피어져지고 짐승의 그 소리가 들려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 짐승이 잡히는 데 있어서 그냥 잡히어집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보신 성도님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짐승 잡게 되면은 누린내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제가 농군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어떤 동네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잡고 이제 그랬었던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잡자마자 그 돼지 누린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가축을 잡을 때 그 누린내가 진짜 온 동네에 진동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 짐승을 잡을 때에 그 누린내가 얼마나 많이 진동할까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 누린내, 그 연기 다 누구를 위하여서 나게 됐냐면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나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알맞은 시청과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게 느끼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해결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보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시에 이스라엘이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안으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자 우리는 이 시간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분명히 두 마리의 염소가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는 회막 앞에 준비가 되었고요, 하나는 이제 광야로 보내질 그런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 마리가 재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염소는 죄를 지고 가는 염소입니다. 우리를 위해 질고를 지고 가는 아사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제 속죄하기를 마친 대제사장이 나와서 살아있는 염소에게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인데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이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 예비해 두어서 그 염소를 그 사람에게 인계를 하고 그 사람은 염소를 데리고 누구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 땅으로 가서 그 염소를 그 광야 땅에 그냥 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두고서 그 사람은 다시 회막으로 복귀하게 되어지죠. 성도님들, 광야라고 하는 땅은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물을 찾는 것도 매우 귀하여서 그 뜨거운 곳에 배회하여도 물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뿐 아닙니다. 광야는 염소보다 더 강한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험악한 곳에서 염소는 외로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가지고 가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나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서 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이 아사셀 염소이지요.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받고 걸어가는 그 염소에게 만일 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 지금 어떠한 감정이 드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떠한 감정이 든다라고 말할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했고 죄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그 죄를 안수함으로 정가하여 지고자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을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괜스레 그 새벽에 걸어가게 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엄숙해졌습니다. 그 골고다까지 그렇게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데 걷게 되는 데는 상당한 그런 거리가 있었고 상당한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 커다란 성문을 통과할 때 얼마 전까지 환호하던 그 환호가 이제는 환호의 소리에서 핍박의 소리로 변하였고, 그리고 가진 채찍질과 고문이 그 육신이 버티지 못할 만큼 지치게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는 이 장면마저도 우리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 일은 정말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대입을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면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힘든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 성막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잡혀서 들여진 그 염소도, 광야로 보내어지는 그 아사셀 염소도 사실은 누가 그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까? 내가 그 모습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찢겨서 잡혀야 됐고요, 내가 핏부림을 당했어야 됐고요, 내가 그 광야로 가서 배회하고 유리하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가르침이 배고프고 병든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어떠한 한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의 일정으로서는 대제사장은 그 옷을 벗고 물로 씻고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죄일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약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고 신약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으로 우리가 그 제사를 보고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날마다 예배의 부르심에 응할 때마다 그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두에도 거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신 이 제사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거룩을 회복하는 작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귀한 교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거룩은 곧 무엇이냐?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한행과 죄악은 결코 어떻습니까?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시피 그렇죠.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나는 이 레위기의 원죄가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임을 감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한 주의 삶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저 예배 마쳤다,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의 아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